믿음의 진일보, 믿음의 폭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증거, 아이들이 자랐다는 증거는 그 걸음걸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아장아장 걷다가 이제 종종 걸음 걷다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폭이 장성함의 척도라 그러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의 폭은 어느 정도인가? 애들처럼 아장아장 걷는 그런 정도이신지 아니면 장성한 자와 같이 성큼성큼 걸어가는 그런 자들인지 이제 우리의 믿음의 폭을 더 넓혀서 믿음의 일들이 더 힘있고 또한 주인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좋은 일꾼들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믿음에 있어서의 진일보, 이 폭을 키우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영적 사고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 영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고 비록 보이지 아니하나 실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의 임재, 이런 데까지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요, 비록 보이지 않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사고이고요, 우리가 장성함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1절에서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여기서 인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천사들과 함께 오시겠다. 자, 천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상에서 알지만 못 봤죠. 날개에 달린 천사다, 그렇게 표현하긴 합니다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실제할까? 성경이 그대로 우리가 믿는 거니까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오실 것이라.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방법은 육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이런 육에 속한 생각만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인자가 올 것이라, 천사와 함께 올 것이라, 이런 것에 동의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것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동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고 사람의 생명이 있고 또 생명 그 너머에 내세가 있고 하다못해 물질 세계라 그래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지만 그게 다인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건 볼 수도 없고 또 지평선, 수평선 너머로는 보이지도 않고 하다못해 저 우주로 나가면 지금도 탐사선들이 찍어보내는 사진에 가면 수많은 별들, 우리는 가히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나 그러나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고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디 있는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에 관한 거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보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안다 그러는 겁니다.
믿음에 속한 영역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 또 모든 심판, 모든 약속 다 보이지 아니하나 실제이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다 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라. 우리 주목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막 우리는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은 눈 감고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죠. 킁킁 먹이를 따라가는 그러한 짐승과도 같다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 그랬어요. 모든 육체를 가진 짐승들도 동물들도 먹을 것을 알고요. 하루 종일 먹을 거 찾아다닙니다. 또 좋은 거 먹을 거 있으면 또 침도 질질 흘러갑니다. 또 모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다 그랬죠. 영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구원이 없고 우리가 만일 그런 영적인 면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멸망하는 짐승과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보이는 세상이 있으나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 바 그걸 주목한다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그 나라를 소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으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폭이 더 넓어지고 믿음의 진일보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땅에 속한 것으로만 살지 마시고 반드시 영으로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나 실제하는 바 그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또한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상급들 내가 하나 빌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의 삶에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주목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육의 것, 땅의 것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주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응당 주를 향한 목적으로 변화돼야지만 이 영적인 사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폭을 넓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하는 마음을 갖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러니까 모든 포인트마다 그 중심되는 주어가 주님인 겁니다. 주께서 줄이실 때 물론 예수님께서 배고파가지고 줄이거나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그때의 너희의 반응과 행실들 이것이 영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둬야 돼요. 바른 목적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 쓰이는 겁니다. 낭비되어지는 것이고 허비되는 겁니다. 자, 음식이 있으면 이 음식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상한 음식이 아니라 그러면 정상적 음식이면 음식을 만드는 목적이 뭐겠어요? 냉장고에 보관하려고 음식을 만들진 않으시죠?
음식의 목적은 우리 배에 있는 배. 먹어야 되니까. 음식의 목적은 배에 있고, 그러면 우리 사람의 목적은, 자, 음식을 분명히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음식을 만든 사람의 목적은 이걸 내 음식을 먹고 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럼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우리 몸은 무엇을 위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몸의 목적도 주를 위한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에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비록 내 육체가, 내 몸이 이게 내 것이지만 내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몸은 내 주장을 가지고 음란을 위해서 혹은 육체의 방탕을 위해서 내가 자의적으로 내 몸이니까 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음식을 만들면 버리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먹고 유익하려고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본디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도 이 몸을 통해서 주를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모든 목적들이 우리가 당연히 육체를 가지고 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를 위한 목적을 지녀야 됩니다. 배로 들어가지 않은 음식들은 나중에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라고 부르죠. 쓰레기물, 음식물. 주를 위하여 쓰임받지 아니한 것들은 다 버려지는 것들입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세상에 소멸되는 것과 함께 다 소멸될 것이라. 불타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 몸을 통해 드려지는 모든 헌신, 모든 수고와 봉사,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믿음의 예배 일들,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남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또 우리의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인데 우리의 목적 자체를 아예 주님께로 향한 목적을 지니셔야 됩니다. 내 몸인 주를 위하여 있다 했으니 몸만 가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도 마찬가지요. 또 내게 있는 모든 물질도 마찬가지요. 내게 있는 모든 달란트도 마찬가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께로 드려지지 않는 시간들은 다 버려지는 시간들이요. 낭비되는 것이며 썩어지는 시간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꼭 그렇게만 삽니까? 그렇게 안 살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 주를 위하지 않은 것들은 이게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일에 힘을 쓰셔야 되겠고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새 우리 마음가짐으로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우리가 또 한 마음을 품고 한 해 동안 신앙생활하기 원하는데요.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힘 의지한다는 겁니다. 또 기도하기 위하여 내 드려진 시간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간구의 내용들, 그런 것들은 결코 소멸되지 않으며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될 줄을 믿는 겁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 더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의 보폭을 좀 더 넓혀서 이제 육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영으로 생각할 줄 알고 보이는 것으로만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좀 추구할 줄 알고요. 또 그 모든 목적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요. 주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를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방법, 믿음의 장성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자체가, 우리 사람의 삶 자체가 믿음의 인격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표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당연히 예수님이 표준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점이 돼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커지는 것이고요. 또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에게서 대접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의 왕으로 오셨으니 높은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주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종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인격이 주를 닮아가는 자가 되려면 이런 낮은 자리에서 주를 잘 섬기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에서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섬김의 일들을 이루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아라. 너희가 헐벗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병들었을 때 무시하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 모른 척하지 않고 와서 돌아보고 필요를 채워주며 또 위로해주고, 이러한 모든 섬김의 일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 되기 위해서라도요, 왜 특별히 교회 내에서 믿음의 일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도 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다들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주인 노릇한다라기보다도 다들 주인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주인 의식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주인 자리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갈 수 없고, 그렇게 서운하고 못마땅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 합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그런 마음도 가능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었고,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사셨는가?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에서는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너라.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는 계속해서 일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려면요, 다른 사람은 앉아 있어야 되고 나는 일해야 됩니다. 그럼 그 수고 앞에서 속상하거든요. 왜 나만 수고하냐? 그러면 그것은 믿음의 폭이 넓은 게 아니고,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나 좀 아장아장 거려야 귀엽다 이쁘다 하지, 다 큰 사람이 아장아장 거리면 그거 혼날 일이죠. 왜 그렇게 걷느냐고. 우리가 섬기는 자의 그 자리에서 섬기는 기쁨을 알고 섬기는 즐거움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낮은 자가 됐는데 내가 뭐라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가? 내가 뭐라고 대접받으려고 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비난받으시고 욕을 먹으시고 십자가에 졌는데 나는 뭐라고 나는 대접받아야 되는가? 왜 나는 낮아지면 안 되는가? 왜 나는 비난받고 오해받으면 못 참는가? 이것은 주를 닮은 신앙인격에 아직 미치지 못한 모습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들어줄까? 한 가지 소원을 빌어봐라 라고 말한다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물질과 세상에 속한 명예를 구하겠으나
만약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 그러면 주를 닮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간구가 있어야 되겠죠. 주님을 닮은 그러한 믿음의 인격과 신앙 인격을 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 앞에서 복된 자들이요 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이 때로는 결핍하고 부족해서 어려움이 가득하실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모든 믿음에 속한 바, 우리 믿음의 인격들이 어떤 때라도 주 의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가진 게 많지 않으셨잖아요. 하다못해 세금 내는 것도 없어가지고 물고기 입에서 한 입 내시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제자들 보십시오. 이 땅에서 그들의 이름 앞으로 남겨져 있는 것들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내가 이제 영광의 주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의 믿음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추구하는 일에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인격은 낮아지더라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왜 내가 낮아져야 되느냐 거절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로 오셨다 그랬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만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이건 다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눈앞에 있으면 예수님 잘 대접해 드릴 건데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건 주께 대하듯 주님께 하듯 그런 행실을 가지고 나가면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어떤 일이건 다 주님께 하듯 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 40절에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도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어린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일 수도 있고요.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를 잘 섬겨주고 잘 협력하고 잘 도와주면 이거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함부로 행한 것, 말로서나 행실로서나 혹은 태도로서나 함부로 행한 것, 이 또한 내게 함부로 한 것이라.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했으니,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모든 형제들은 다 누구라는 겁니까? 네, 보이지 아니하나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요, 내가 지극히 극진히 섬기고 아끼고 사랑해야 될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투지 마시고, 예수님과 다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로 미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미워하면 어떡해요? 서로 서운해하지도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항상 주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이든 다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랬으니,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인격이 앞에 있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라 다 우리가 사람의 생을 가지고 향하지 마시고 주님께 하듯 사랑을 표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함께 위로하며 서로 기뻐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격을 좀 더 키워나가므로 올 한 해 동안
믿음의 이 폭을 좀 더 넓혀서 서로 간에 믿음의 일들이 성큼성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진일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